시편 119편 97절에서부터 112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97절로 1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되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네, 계속해서 시편 119편을 보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은 한마디로 말씀의 능력에 대한 것입니다. 시인이 고난에 당해 있고 특별히 시인을 비방하고 거짓말로 이렇게 꾸며내고 모함을 하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시인은 굉장히 메말랐습니다. 메말라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연기 속에 있는 가죽부대 같이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8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9편 83절에 보면 내가 연기 속에 가죽부대 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를 잊지 아니하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가죽부대가 있는데 그 가죽부대가 연기 속에 있다는 것은 가죽부대가 불 가운데 있어서 다 말라 비틀어지고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찌그러진 자기의 내면이 그렇게 고통 당할 정도로 원수들의 비방과 모함과 괴롭힘과 이런 것들 때문에 고난이 있는데 이 고난 가운데 시인은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시편 119편인데 오늘은 특별히 오늘 본문은 말씀의 능력 중에서 말씀이 시인에게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9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주의 계명들이 나를 지혜롭게 합니다. 그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능력은 우리에게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99절에 보면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 지혜가 98절에 원수보다 지혜롭게 합니다. 원수보다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이 원수는 성경의 가치관을 부인하는 세상의 가치관을 말합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은 자기들이 지혜롭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가치관이
굉장히 미련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기에는 굉장히 미련한 것이로되 그 도를 따르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가치관을 보면 이 성경의 가치관이 너무나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렇게 약삭빠르지도 못한 것 같고 참 미련하게 그렇게 그냥 자기 이속을 챙기는 것 같지도 않고 자기를 희생하면서 참아주고 또 원수도 이렇게 사랑해주고 그런 십자가의 도 그런 것들이 세상이 보기에는 되게 미련합니다. 그러나 그 길을 쭉 따라가다 보면 오히려 종국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지혜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지혜입니다. 오래 참는 데서 생겨나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주의 계명들은 원수보다 지혜롭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보다 지혜롭습니다. 경쟁의 가치관보다 희생의 가치관이 더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또 99절에 보면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엎드리므로 나의 명철함이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이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보다 더 지혜롭냐면 모든 스승 즉 세상의 학문 세상의 연구 세상의 어떤 학문들보다 더 지혜롭습니다. 세상의 과학, 세상의 합리주의, 세상의 연구, 학문, 그런 것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지혜롭습니다. 세상의 학문은 이성을 따르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궁극적이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진리신 하나님의 어떤 원리들을 하나님의 통찰들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스승, 이 세상의 학문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더 지혜롭습니다. 그것을 시인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100절에 보면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낫습니다. 노인보다 낫다는 것은 경험입니다. 경험.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경험들보다 더 지혜롭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의 경험을 하면 내가 경험했으니까 내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이렇게 하는 것이 맞아. 내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이렇게 하는 것이 옳아라고 하지만 그 경험은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경험을 하면 지혜가 생기긴 하지만 명철함이 생기긴 하지만 그 경험은 한계가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것도 이렇게 어떤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인간의 경험을 초월해서 모든 인간의 경험보다 더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가치관보다 지혜로우며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학문보다 지혜로우며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인간의 경험보다 더 지혜롭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길임을 시인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읊조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롭냐면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은 판단력입니다. 지혜라는 것은 판단력이고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롭다는 것은 항상 가장 선한 판단. 세상은 우리가 삶은 순간순간 판단해야 될 것이 많이 있고 선택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이런 광고 문구가 있듯이 매 순간마다 선택을 해야 되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와 하나님의 말씀의 통찰을 따라서 그걸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걸 선택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판단하면 그것이 세상에 보기에, 인간의 학문에 보기에, 과학이 보기에, 경험에 보기에 순간순간적으로는 어리석게 보일지 몰라도 그 판단을 계속해서 따라가다 보면 종국에는 가장 선한 길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시인의 결론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통찰을 통해서 올바른 판단,
선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판단이야말로 하나님의 지혜야말로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지혜임을 오늘 시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깊은 통찰력을 주기 때문에 그 통찰력이 너무나 아름답게 느껴지고 그 통찰력이 너무나 사랑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을 만져줍니다. 나의 감정을 만져주고 때로는 위로해주고 때로는 공감해주고 어떨 때는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하고 어떨 때는 내가 조금 이렇게 타성에 젖어 있을 때는 이렇게 나를 견책하기도 하고 나를 책망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용기를 심어주기도 하고 어떨 때는 죄를 깨닫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이런 통찰들이 나에게 탁탁 부딪혀오면서 나를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너무나 이 통찰이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구나. 내가 이래서 힘들었구나. 그런 깨달음을 계속 줍니다. 나를 만져줍니다. 우리를 만져줍니다. 그래서 그 통찰들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아름답게 느껴지고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9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만져주고 나를 깨닫게 하고 통찰을 주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그리고 그 통찰을 자기 삶에 적용하면 그것이 지혜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만져주는 그 자체는 그 통찰 자체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거고 그 통찰을 삶에 적용하면 그것이 그 순간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입니다.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너무나 달콤합니다. 꿀송이처럼 달콤합니다. 그래서 10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달콤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의 맛이 달콤한 꿀송이와 같은 그 말씀의 맛을 많이 느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서 그 통찰을 적용하니까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해 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105절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105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5절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그 통찰이 너무나도 나를 만져주고 그래서 너무나도 꿀송이처럼 달고 그래서 그 통찰들과 원리들을 내 삶에 적용했더니 이런 좋은 선택들과 좋은 판단들을 하게 되고 그 판단들을 따라갔더니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해 주는 것처럼 이렇게 시인은 느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 말씀이 나를 비춰주긴 하지만 마치 밤길을 갈 때 등처럼 빛처럼 내 발의 등처럼 빛처럼 비춰주긴 하지만 이것이 환한 낫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환한 낫이라서 전체를 다 밝혀주진 않지만 그러나 내가 그 말씀을 의지하고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어떻게 되냐면 길을 분별할 수 있을 만큼의 빛을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전체 다 보여주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방식은 전체를 다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그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한 발을 딱 내딜 때 그 순간 탁 비춰주시고 또 그 다음에 다음 발을 또 내디딜 때 또 탁 비춰주시고 또 오른발을 또 믿음으로 내디딜 때 순종으로 내디딜 때 또 비춰주시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은 순종을 전제로 합니다. 말씀을 순종하면 그 순종하는 순간 말씀을 순종해서 한 발을 내딛으면 딱 빛을 딱 비춰주시고 또 순종해서 다음 발을 내딛으면 또 비춰주시고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자에게 어떻게 되면은 길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길을 쫙 인도해 주시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환한 대낮처럼 다 비춰주셔서 하면 인간이 게으르고 교만할 수가 있습니다. 간절함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어두운 밤입니다. 인생이 어두운 밤같이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잡고 한 발을 내디디면 그 순간 빛이 탁 비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시인은 느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부터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계속 지키겠습니다.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면서 순종하면서 한 발을 내딛겠습니다. 그러면 한 발을 내딛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발을 내딛겠습니다. 말씀을 계속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이후의 말씀은 계속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그러면 그 지키는 순간 주님께서는 말씀에 빛을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10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1절에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를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합니다. 106절에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107절에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내가 고난받을 때에도 어둠 가운데 있을 때에도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112절에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내 마음을 다 기울여서 내 마음을 맹세하였나이다. 이게 무엇입니까? 내가 주의 말씀이 내 길에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인 줄 알고 이제 고난 가운데서도 어둠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을 지키기로 맹세합니다. 주의 말씀을 순종하기로 맹세합니다. 주의 말씀을 떠나지 않기로 맹세합니다. 그렇게 맹세하고 한 발을 딱 내딛는 순간 어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입니다. 이걸 깨달으니까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108절에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셔서 자원제물은 감사기도를 말합니다. 내 입술이 고난 가운데 불평하는 입술이 아니라 내 입술이 고난 가운데 낙담하는 입술이 아니라 내 입술이 자원제물 즉 감사 기도를 드리는 입술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름답고 사랑스러우며 꿀송이처럼 달콤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한 발을 딱 내디디면 그 발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이 빛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고난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순간 빛이 비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낙담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꿀송이처럼 달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한 발을 내디디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이 드리는 자원제물로 감사의 삶을 살아드려 오늘 하루 힘차게 용기 있게 살아드려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하여